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다음가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홍수 사건입니다. 지구촌에 일어난 너무나 확실하고 무서운 사건이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민족 중에 무려 200여 개의 홍수 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왜곡되고 와전되기도 했지만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홍수 설화의 공통점은 신의 심판 계획과 큰 배를 만들었다. 그리고 주인공 가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장수의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10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는 그 기간이 대략 아담부터 한 1000년 정도가 흘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담 이후에 1000년이 지났을 즈음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류의 번성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보기에 좋았던 세계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음란하고 난폭하고 무질서한 사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악용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말씀인데 인류의 원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 세상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예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에 얼마나 사람들이 땅 위에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까? 고대의 한 시점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첫째는 육체주의 가정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해석하기 약간 어려운 구절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어떤 이들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 귀족계층의 사람, 왕족의 사람으로 추정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아닙니다. 성경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세세 후예인 경건한 신앙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의 후손들에게 닥친 첫 번째 비극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가인의 예배가 거절되었을 때에 가인이 일으킨 반란 사건, 가인이 일으킨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그 후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가인이 주도하는 세상으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문화를 계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문화를 계승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경건한 셋의 후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이해할 실마리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신앙으로 사는 아벨을 시기한 사람이었고, 그는 아벨을 세상에 없앤 사람, 아벨을 세상에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의 문화를, 세상 문화를 확장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예와 저 가인의 후예 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000년 정도가 흘렀을 때에 이 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많아졌을 때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 문화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전까지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신들의 모습이 셋의 후예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문화를 발전을 시키고 거기에 인생의 즐거움을 삼고 기쁨과 낙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웠던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 신앙보다 세상과 육체의 아름다움에 빠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결혼의 기준이 되었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저들의 가치관이 되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타나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결혼은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의 전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예들, 하나님 나라 문화를 발전시키고 개성시켜야 될 셋의 후예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창조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을 할 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얼마나 미혹이 되고 거기에 취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미쳐버려 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의 결혼관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시작인 결혼을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를 보고 그 사람의 지성을 보고 그 사람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는데, 이것이 저 가인의 후손들, 세상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노아의 시대와 같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그 시작이, 그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낳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낳습니다. 하늘로서 낳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딸들은 육체로부터 낳습니다. 땅에서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결혼을 했다. 가치관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관에 구별이 없는 오늘의 세상은 현대판 노아 시대임을 알리는 심판의 전야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 성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대항을 하는 용사들이 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 전에도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타락한 자, 반란을 일으킨 자, 신앙을 버린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혹을 받아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그 전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 타락한 자, 신앙을 버린 자, 그들이 세상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용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아주 힘센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강한 사람, 용사가 됐다는 말입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유명한 사람을 낳았다고 합니다. 뭐 나라를 구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을 하는데 겁을 안 먹고 안 내고, 이전에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저들이 낳은 자식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 됐다. 하나님 앞에 겁을 안 내는 사람 되었다. 용사가 되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용사가 되어버렸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것이 저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셋의 후손들마저 세속주의와 섞여버렸습니다.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저들이 가정을 이루고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 신앙은 고사하고 신앙에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태어났습니다. 신앙을 버린 자로 자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는 유명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관영했다.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저들은 하나님도 윤리도 도덕도 없고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현대판 네피림, 현대판 하나님을 대항을 하는 용사들, 오늘의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용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로 말을 하자면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진화론을 주장을 하였던 찰스 다윈, 그리고 유물론주의를 만들었던 칼 막스,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했던 스탈린과 모태동,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의 가계, 인종주의를 주창을 하였던 나치의 히틀러, 일본의 도조 히데키, 그리고 이슬람의 후세인과 오늘의 IS 집단들,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한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용사,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죽였다. 인터넷에 올리는 시대. 용사들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속삭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는 뭐 별나게 그렇게 믿고 살려고 하느냐?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 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네가 하는 것이다. 기회 있을 때 즐겨라.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저 산에서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않느냐? 마음만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별나게 믿으려고 하느냐? 네 몸을 봐라. 오늘은 네 몸이 어떻게 좀 찌뿌둥하지 않느냐? 오늘 음악을 들으면서 침대에서 쉬어라. 별나게 믿을 것 없다. 적당하게 믿어라. 오늘의 네피림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의 번성하고 있는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는 폭력과 쾌락과 불륜이 아니면은 그 소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보다는 연합과 섞이는 것을 미화시킵니다.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냐 비진리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이 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마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게 유익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기존의 틀을 식상하게 생각을 하고 즐기는 예배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을 흥분을 시키고 신명난 노랫가락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신앙의 반란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반란자, 오늘의 네피림이요, 오늘의 용사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라. 신앙의 세속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대항을 하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이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창궐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죄인 심판과 의인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읽은 본문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합니다. 또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한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신 하나님의 심적 고통을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의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인들의 타락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하셨다.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세상에 섞여버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표현이 하나님 계획의 후회나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후회나 변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성경의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그런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나타내는 엄청난 표현이 나타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과 씨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저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야곱의 고민과 더불어 씨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 육체주의가 되어버린 그 시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셋의 후손들을 지금까지 불쌍히 여겨주었는데 노아 시대에 와서 그들과 씨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지난 날에는 회개의 영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회개시켰는데 이제는 그래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죄악을 깨끗이 씻는 돌이킴의 역사를 이제 저들 가운데서 발동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노아 시대가 받은 벌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시대, 경건한 셋의 후예였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노아 시대가 받은 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망선언이고 이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눈에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생명력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신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탄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지 않으면 사탄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마귀의 미혹이 충만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 시대의 모습이 노아의 시대였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저들과 똑같이 육체주의가 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붙이지 않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과 심판 중에 하나님은 자신의 속을, 자신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그러나 홍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온 세상과 섞여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하시고 노아를 자신의 동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노아에게는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방주를 제작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왜일까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다 끝인데 저 소돔성을 출발을 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의 처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왜일까요? 믿음은 입술과 말에 있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순종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인간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히 하늘에 닿는 인간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와 유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것은 네피림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주의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치관이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와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 삼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반란자입니다. 술과 담배는 금령처럼 알았는데 오늘날에는 그 경건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반란입니다. 용사입니다. 네피림입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성찬식에 유대인들은 자기 고장의 주산인 포도주를 썼다면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막걸리를 쓰자고 하는 목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속죄 사역을 문화사역으로 만들고 있는 오늘의 반란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문화가 아닌 육체주의를 배격하십시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적이 되지 말고 신앙의 반란자가 되지 말고 신앙의 세속주의를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받았다면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